오늘 시간에는 사도신경의 고백,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성부, 또 성자, 성령에 대한 세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중 마지막 세 번째 단락 전체는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고백 아래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의 단락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깊은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왜 이 성령의 역사 안에서, 특별히 지난주에 살펴본 죄의 용서를 선포하신 다음에 오늘 주제인 몸의 부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는 것을 나란히 배치해 놓았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명확합니다. 인간의 죄가 가져올 죄가 정말 가장 참혹하고 가시적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육체의 부패를 말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 죄 용서 다음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라는 이 선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죄가 망가뜨린 이 육체의 저주를 완벽하게 역전시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만 천국에 보내고 육체는 땅에 버려두는 그런 반쪽짜리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에 죄의 용서를 은혜를 부어주신 성령 하나님은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 죄로 인해 병들고 썩어질 우리의 육체까지도 완벽하게 영광스럽게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을 넘어선 육체의 완벽한 회복, 이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질 복음의 최종적 선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거대한 부활의 소망을 막연하게만 생각합니다. 영원히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하면서도 정작 거울에 비친 내 늙어간 모습, 병들은 모습, 쇠하여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이라는 이 고백 앞에서, 우리의 일상과 질병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머리에서 맴돌던 이 무기력한 신앙을 완전히 깨트리길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여러분, 이 사도신경 안에 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라는 피 묻은 고백을 분명히 새겨둠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여러분 그 장엄한 고백 속을 함께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장차 성령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날 나의 육체가 오늘 치열하고 이 고단한 이민의 삶 속에 얼마나 위대하고 가슴 뛰는 소망이 되는지, 그 영광스러운 진리를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찬란한 부활의 생명을 진정 나의 소망으로 굳게 붙잡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이라는 차가운 현실을 정직하게 마주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음은 결코 죽음의 고통을 모른 척하거나 회피하지 않습니다. 값싸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든 그 죽음의 공포를 피해보려고 정말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그 일례로 우리가 떠나온 이 고국을 한번 보십시오. 이 한국 고국의 그 엘리베이터를 여러분 타게 되시면 참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발견하십니까? 가고 싶은 층수를 보면은 숫자 4 대신에 뭐가 적혀 있습니까? 영어 알파벳 F가 표시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굳이 멀쩡한 이 4자를 놔두고 이 F라는 영어를 새겨 넣었습니까? 그것은 이 4자가 무엇입니까? 죽음을 연상하는 그 죽을 사가 됐기 때문에 그걸 누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음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의 엘리베이터는 4자가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 숫자를 하나 누르는 것조차 꺼릴 만큼 세상 사람은 사실 일상의 그 무의식 속에서도 어떻게든 죽음을 피해보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숫자를 지운다고 해서 죽음이 우리를 피해갑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죽음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실제로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둘 중 하나에 빠지게 됩니다.
어차피 죽으면 끝이니까 살아있는 동안 먹고 즐기자라는 이 쾌락주의에 빠지거나 에이, 살아서 무엇하나라는 절망적인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 성도님들이 십자가에 통한 죄 용서에 대해서는 아주 뼈저리게 공감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정작 나의 부활에 관해서는 막연히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저 죽으면 내 영혼이 천국 가서 구름 타고 다니며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을 구원의 전부로 착각하며 삽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죽어서 영혼만 둥둥 떠다니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몸의 부활까지가 여러분 구원의 완성입니다. 사실 이 몸의 부활을 추구하지 않는 이 무서운 착각은 오늘날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초기 기독교 역사 속에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영혼은 고상하고 거룩하지만 육체는 썩어질 감옥에 불과하다 주장하면서 육체의 부활을 조롱했던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우리가 영지주의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들은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을 탈출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거룩 가르침에 맞서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교부들이 성경적인 육체의 부활을 지켜내기 위해 여러분, 이 사도신경에 아주 파격적인 단어 하나를 의도적으로 넣은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원래 라틴어 고백을 보면은 그들은 우리의 피와 뼈, 만지면 따뜻하고 때로는 아픔을 느끼는 아주 노골적인 단어, 바로 이 살, 플래시, 육체라는 단어를 이 사도신경의 고백 안에 박아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는 이 고백 가운데는 이 몸이 바로 그 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과 이단들을 향해서 이렇게 피를 토해내며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서 구름 타고 다니는 유령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흙으로 지어주셨을 때 이 피와 살, 그리고 일터에서 땀 흘리고 상처 입고 수고했던 바로 우리 육체의 몸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완벽하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내가 굳게 믿는다라고 이 사도신경에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외치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는 고백 속에는 바로 이런 위대한 진리의 투쟁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 싸움이 2000년 전 초대교회 시절에는 있었던 과거의 역사라고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죽어버린 줄 알았던 이 영지주의의 유령이 2026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무의식 속에 여전히 무섭게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당에 앉아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현대판 영지주의자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피 흘리듯 치열한 이민사회의 생존 경쟁 속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성전 육체를 그저 돈을 벌고 일을 해내기 위한 도구로 치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혼만 구원받으면 됐지, 내 육체의 피로와 질병, 내가 일상에서 땀 흘리는 일터와 삶의 자리는 이 신앙과 아주 상관이 없다라는 어떤 이원론적인 영지주의적 사고가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뼛속 깊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 이 가상세계를 보십시오. 그 가상세계가 지배하는 보시면 성도의 어떤 실제적인 물리적 모임과 몸의 나눔을 경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란 그저 고통스러운 육체와 이민 땅의 수고를 벗어던지고 영혼만 천국에 가는 탈출 정도로 우리가 치부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땀 흘리고 찢겨진 우리의 육체를 결코 흙 속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 육체를 가리켜서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죽을 몸,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피곤에 지치고 질병이 무너지면서 결국 늙어서 죽음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보잘것없는 이 몸을, 죽을 몸에 지금 누가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망 권세 깨트리시고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켜 세우신 부활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있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영혼에만 무죄 선언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지치고 병들고 늙어가며 뼈를 깎는 수고로 상처 입은 성도들의 그 육체까지도 재림의 날에 완벽하고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마침내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이 위대한 성령의 약속 앞에서 우리는 방금 마음속으로 깊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마 다 아멘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볼 때 이 말씀은 너무나 완벽하고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진리가 그저 성경책 속에 갇힌 아름다운 교리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일상에서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진짜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아주 정직하고 뼈아픈 질문 하나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정말 나의 육체가 부활할 것을 정말 100% 확신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당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물으면 아마 100% 다 망설임 없이 아멘 하실 것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와 무덤 앞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은 100% 다 믿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조금 바꿔서 다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장차 여러분이 병들고 쇠하여진 여러분의 육체가 주님 다시 오실 날 눈부시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완벽하게 부활할 것을 지금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멘이라고 막 확신에 찬 대답이 나오십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자, 자기 부인해야 된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참 처절하게 감사와 감격을 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겠다라는 것에는 그만큼의 감동이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이 몸의 부활이라는 이 질문 앞에서 갑자기 우리의 고백이 희미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3자의 관찰자 시점에서 역사적 사실로 잘도 믿으면서 정작 내 육체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에는 까마득한 남의 이야기처럼 방가제처럼 우리가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부활이 삶의 실제 능력이 되지 못하고 머릿속에만 맴도는 얄팍한 종교적 관념으로 우리가 전락해버리진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짜 신앙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박수치며 구경하는 관객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거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나를 완벽하게 연합시켜 주셨기 때문에 머리이신 예수의 부활이 곧 몸된 나의 부활이라는 그 놀라운 그 진리를 치열한 삶과 질병의 한복판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부활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이토록 확실하게 우리의 물리적 몸의 부활을 보증하고 계신다면 도대체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낯선 땅에서 땀 흘리던 우리가 호흡을 멈추는 그 순간, 눈을 감는 순간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는 과연 어떤 영광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지으실 때 천사처럼 영혼만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물처럼 육체만 지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인간만을, 몸과 영혼을 완벽하게 하나로 연합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는 이 아름다운 창조 질서를 파괴했습니다. 죄의 형벌로 찾아온 죽음은 하나님이 하나로 묶어주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참혹하게 갈라놓았습니다. 우리의 몸은 병들고 쇠하여 결국 창세기의 말씀처럼 흙으로 돌아갑니다. 전도서 12장 7절의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막상 죽음이라는 이 차갑고 낯선 문턱을 생각해 보면 이 거창한 말씀이 우리 피부에 곧바로 와 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막연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종을 앞둔 병실이나 어떤 장례식장에 제가 신방하게 되면 이 죽음의 두려움 앞에 둔 성도들이 제게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성경 말씀대로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는데 막상 내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고 눈을 감는 바로 그 1초 뒤에 내 영혼은 도대체 정확하게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이 간절하고 두려운 질문 앞에 자칫 우리 마음이 덜컥 내려앉게 만드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과 14절에서 성도의 죽음을 가리켜서 이런 단어로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바울이 죽은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부릅니까? 자는 자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를 그대로 읽으면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성경이 잔다고 하네. 그럼 내 영혼이 저 차갑고 무거운 캄캄한 무덤 속에서 아무 의식 없이 그냥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수백 년 동안 잠만 자야 된다는 것인가?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성경을 오해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무덤에서 의식 없이 잠들어 있다고 주장하는 그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반박하며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죽을 때 잠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아니라 장차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며 땅에 묻힌 우리의 육체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눈을 감는 그 즉시 우리의 영혼은 단 1초도 자거나 의식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죽은 성도의 영혼은 숨을 바로 거두는 그 순간 눈부신 하늘 낙원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주하며 최고조의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옆에 강도에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오늘 즉시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황실차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해 피 흘려 지켜낸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영혼은 죽는 즉시 하늘로 올라가 또렷한 의식 속에서 주님과 눈부신 교통을 누린다고 명확하게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떠나보낸 믿음의 부모님들과 성도들의 영혼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또렷한 의식으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땅에 잠들어 있는 그들의 육체는 장차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아침 오면 잠에서 깨어나듯 영광스러운 몸으로 일으킴을 받아 영혼과 다시 연합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까 그 병실에서 성도님들이 제게 물으셨던 그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십시오.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눈을 감고 죽은 그 다음에 1초 뒤에 도대체 내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이렇게 확신 있게 선포하십시오. 내 육체는 아침의 부활을 기다리며 잠시 땅에 눕지만 내 영혼은 단 1초도 지체 없이 즉시 눈부신 하늘 낙원으로 올라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품에 안길 것이다. 여러분, 이 벅찬 대답이 저와 여러분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 우리 마음에 좀 깊은 안도와 위로가 생깁니다. 성도가 이 땅에 눈을 감으면
그 영혼은 정말 지체 없이 즉시 주님의 보좌 앞 눈부신 낙원에 안식하는구나.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가슴 뛰는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하늘 낙원에 올라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 구원 역사의 최종 마침표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낙원은 영광스러운 곳이긴 하지만 아직 마지막 날에 육체의 부활이라는 그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고대하며 모르는 거룩한 안식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시고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구원하신 우리 인간은 영혼만 둥둥 떠다니는 반쪽짜리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영혼과 육체가 완벽하게 하나로 결합된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역사는 진짜 그 구원의 역사의 피날레, 최후의 하이라이트는 여러분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흙으로 돌아간 우리의 육체마저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일어서서 완전한 몸의 부활을 이루는 것, 이것이 여러분 구원의 마지막 완성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주님은 이 위대한 부활의 날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성경은 주님의 구속사역이 완성하시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이 일이 일어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옛날의 제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예전에 한창 한국에서 기도원을 다닐 때 일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그날 부흥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재림의 나팔 소리를 직접 들어야 여러분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나는 기도하다가 그 나팔 소리를 영으로 들었습니다. 붕. 그리고 제 집사람도 들고 우리 가족들 듣고 우리 교회도 다 들었습니다. 저는 그 설교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그 나팔 소리 못 들었는데 어떡하지? 진짜 그 소리를 들어야 구원받는구나 하면서 여러분 제가 한동안 밤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그 나팔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제 가족에게도 들려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십시오. 제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참 철없고 순진한 정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의 적용은 틀린 것이죠. 이 말씀은 말씀에 대한 무지와 신비주의가 결합된 해프닝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재림은, 그 재림의 나팔 소리는 어느 한 사람 귓가에 환청처럼 부흥하고 지난 소리가 아닙니다. 이 나팔 소리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똑똑히 듣게 될 가장 완벽하고 분명한 장엄한 우주적 선포인 것입니다. 무덤 속에 잠들고 있던 모든 성도가 단번에 깨어 일으키시는 실제 생명의 외침이 바로 그 소리인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그날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의인들에게만 나타납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복음을 거부한 악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부활이 나타납니다. 그 마지막 나팔 소리 앞에 세상의 모든 의인과 악인이 단 한 사람 예외 없이 무덤에서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 이 무섭고도 분명한 진리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최후의 날 심판주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일어날 부활은 이처럼 두 갈래로 명확히 갈라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부한 자들은 영원한 수치와 심판을 받기 위해 욕된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잇대어 있기에 다시는 썩지 않고 병들지 않으며 영원히 쇠하지 않는 신령하고 강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 엄청난 기적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습니까? 내 의로움 때문입니까? 내 공로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고 무덤을 깨뜨리사 친히 부활해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삶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첫 열매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뒤에 맺힐 모든 수확물이 그 첫 열매와 완벽하게 똑같은 생명의 본질로 공유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보증서, 이게 바로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분과 생명으로 연합된 우리 역시 장차 예수님과 완벽하게 똑같은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로 일어서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차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을 따라 우리가 진짜 입게 될 몸의 부활은 정확히 여러분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2절과 44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웅장한 부활의 신비를 설명하면서 반복해서 지금 단어 하나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심고라는 단어입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성도의 죽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매장한다는 거예요. 땅속에 묻혀 버려진다, 매장한다 표현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 속에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성도의 죽음은 땅속에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장차 터져나올 영광스러운 수확을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심으시는 거룩한 씨앗,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재림의 날 땅에 심겨졌던 우리의 몸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지를 바울이 선포한 이 가슴 벅찬 네 가지의 영광스러운 변화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썩을 몸으로 심겨지지만 어떻습니까? 세균도 암세포도 접근하지 못하는, 침투할 수 없는 완벽하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몸으로 우리가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욕된 것으로 심지만 변형산의 예수님처럼 신성한 빛을 뿜어내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또 작은 피로와 고단함에도 맥없이 주저앉던 그 악한 것으로 심겨지지만 어떻습니까? 결코 지치거나 쇠하지 않는 하늘의 능력을 덧입은 강한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타락한 아담의 생명으로 헐떡이던 육의 몸을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100% 완벽하게 성령의 통치를 받는 눈부신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육체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이 낯설고 거친 시카고 이민 땅에서 언어와 신분의 장벽 속에 내 가족을 생존시키면서 뼈를 깎는 수고를 감당해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치열한 삶의 무게에 짓눌려 관절도 아프고 허리가 굽어지고 이곳저곳 병들어가는 여러분의 육체를 보면서 여러분 결코 절망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늙고 쇠약해진 육체를 보면서 야, 저 사람 인생도 이제 끝이 나는구나 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몸은 결코 여러분 썩어서 없어질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수확을 위해 가장 값지게 빚어내고 있는 거룩한 씨앗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약한 육체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땅의 모든 아픔과 서러움을 완벽하게 씻어내시고 썩지 않고 영광스러우며 강하고 신령한 새 몸으로 웅장한 부활의 열매를 맺으며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신경의 고백인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것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 가운데 새겨주시는 영원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그리스도께서 피로 살리신 성도의 몸과 살은 결코 버려지는 껍데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날에 영원한 영광을 피어낼 거룩한 부활의 씨앗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의 진리가 가슴 깊이 새겨진 성도는 오늘 거울에 비친 내 늙어가는 육체를 보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치열한 이민의 삶의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고 돌아와서 쑤시고 아픈 내 몸을 보면서 돈 벌고 고생만 하다 결국 늙어 쓰러질 몸이라고 여러분 자책하시면 안 됩니다. 가족을 위해 바보라는 그 거친 손길, 지친 몸을 이끌고 묵묵히 주님을 섬기는 그 모든 물리적 수고는 여러분 결코 헛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새 성전이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정말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까지 가장 완벽하고 영광스럽게 재창조될 부활의 도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느닷없이 찾아온 질병, 늙어가는 주름 앞에서 절망의 눈물을 여러분 거두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노화와 질병, 죽음은 인생이 비참하게 무너진 소리가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꽃을 피워내기 위해서 내 육체가 거룩한 땅 속으로 기꺼이 심겨 들어가는 위대한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기적을 매일 아침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 눈을 뜨고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장차 우리가 맞이할 부활의 위대한 아침을 매일의 삶 속에서 미리 연습하는 거룩한 리허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피곤해 죽겠다. 오늘 하루 어떻게 버티나. 이 탄식하며 여러분 일어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을 가지고 있는다면 아침에 기지개를 켤 때마다 내 영혼과 육체가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무덤을 차고 힘차게 일어날 그 눈부실 부활을 아침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나에게 새 호흡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육신은 비록 쇠하여 가나 장차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죽을 몸까지 성령의 권능으로 영광스럽게 깨어나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이 믿음의 기지개를 켜면서 쇠하여 가고 육체가 쇠약해지는 그 순간 이민 땅의 이 고단함에 여러분 함몰되지 마시고 부활의 생명력으로 오늘 하루를 넉넉히 이기게 되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